네, 안녕하세요.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추운 겨울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건강해서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들 다 제거해 주옵소서. 거짓 세력들이 제거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의한 정치꾼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장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14장. 네, 예전 찬송가는 30장입니다.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오늘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소개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그냥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그 계통이 그 혈통이 주류를 이루고 이스마엘은 서자의 자식들 후예로서 격가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소개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와 역사입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 여러 그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사실 이스마엘은 성경 역사에서도 주류 역사가 아닐 뿐 아니라 주로 외면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오늘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8절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머니 또 사라의 여종이 하갈은 원래 이집트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마 데리고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과 양식이 떨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갈은 아들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방성대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마엘의 그 12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느바롯은 이스마엘의 맏아들로 그의 후손은 북부 아라비아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사야 60장 7절에 느바롯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그의 후손들이 계속 생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차자 게달은 성경에서 유목생활과 활쏘기 기술로 유명한 부족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이사야 21장 17절에 보면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자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1절에 보면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게달과 같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압부엘은 이스마엘의 셋째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은 아라비아 북부의 한 부족이나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가 족보에 포함된 것은 이스마엘 자손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마는 여섯째 아들인데 그 이름은 침묵, 고요함을 뜻하는데 이사야 21장 11절에 보면 두마에 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아마도 사막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마사는 일곱째 아들인데 그 뜻은 짐 혹은 신탁의 뜻으로 그 이름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 짐을 운반하는 역할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지혜나 영적 통찰력으로 알려졌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만은 아홉째 아들인데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 6장 19절과 이사야 21장 4절에 대마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 대상들의 그 중간 기착지로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둘은 열째 아들인데 그의 후손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이투레아 지역에 정착한 그런 집단인 이투레아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양궁 기술로 유명했고 종종 용병으로 활동했습니다. 나비스는 11째 아들로 역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또 게드마는 이스마엘의 이제 12째 아들인데 그 뜻은 동쪽 혹은 고대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지리적으로 동쪽에 거주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동방에서 살리라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바로 이스마엘이 그 자손이 중다하고 큰 나라가 되고 12방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참 광야에서 정말 방황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둘째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스마엘의 자손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대상은 이삭의 자손만이 아닌 전 인류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송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특정한 민족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는 온 나라 백성 방언이 모두 포함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비록 성경에서 주류된 그런 민족은 아닐지라도 이삭의 후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언급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만 선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인류, 나라, 족속, 방언을 모두 포함하는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기 언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버려진 자식 같고 주류가 아닌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후손을 복되게 하셔서 12방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외면당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